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따라서 읽습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의인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요. 그러면 의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의인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저번 주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는 자는 죄가 없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 의인이라고 한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예요. 그러면 이 땅에 죄가 없는 자는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서 태어납니다. 누구의 죄? 아담의 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씨, 말씀의 씨,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되어 오신 분, 그분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셔. 근데 그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분이 누구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직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분이 의인이요, 참 의인이요, 죄가 없으신 의인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멸망치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 죽으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번 죽은 것인데,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신 것인데 다시는 죽을 일이 없어.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500명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의인들, 그럼 여기서 의인들 가운데 악인이 있대요. 의인들 가운데 악인이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목포 땅에만 해도 교회가 몇 개나 될까요? 대략 400여 개, 350개에서 400여 개의 교회가 이 목포시에 교회가 400여 개가 있대요. 이 작은 도시에 교회가 400개나 있대요. 400여 개. 더 이상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교회 다니기는 다녀.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갈라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 가운데 악인을 갈라내요 그 말이에요. 의인 가운데 악인을 갈라낸대요. 여기서 의인이란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끊임없이 악한 사단마귀 귀신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죄짓게 하려고. 죄짓게 해서 어디 끌고 가려고? 지옥 끌고 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지용아, 머리 안 감았어? 머리 감았지? 그럼 모자 벗어봐. 예배 시간에는 모자 벗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 여자의 머리는 누구야? 남자야.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엿보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남자들은 머리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자는 뭐라고 했을까?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길든지, 만약에 머리가 짧을 때는 뭘 해야 돼요? 머리를 써야 돼. 그래서 천주교는 수건을 여자들 머리에 덮죠.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머리에 모자 쓰면 안 돼. 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에 뭘 쓰는 것은, 예배 시간에 쓰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그래도 지용아 머리 좀 벗어주면 고맙겠다. 감사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하여튼간 그것도 네 믿음이야. 네 믿음대로 해야 돼. 자 보세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 때에 그분 중이라고 해서 지옥 안 가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자세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자세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어떻게 내 마음과 몸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대충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래서요,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보여줘요. 비유를 드려요. 비유. 천국은 마치 오늘 본 말씀 그러잖아요. 바다에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바다에 그물 쳐놓고 놔두는 것도 있지만 참치잡이 이 어선이라든지 어떤 그물을 쳐서 고기 때가 오면 그물을 잡아당겨서 끌어서 몰기도 하고 또 이런 뭐라고 그러나요? 뭐 쌍끌이라고 하나요? 뭐나요? 고기를 갖다가 이 중국 어선들이 한 번 떠버리면 그 지역에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대요. 왜? 쌍끌이로 완전 싹 다 끌고 가버려요. 몰아서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 어선들 못 들어오게 막잖아요. 그래서 그물 크기도 멸치잡이는 구멍이 작잖아요. 그러죠? 근데 크기에 맞춰서 잡는 물고기 이 기준이 있어. 그래서 그 그물의 구멍도 달라. 그래서 큰 물고기일수록 구멍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러죠? 작은 물고기일수록 그물이 작아. 그러면 참치 같은 물고기 같은 구멍이 크겠죠. 고기가 크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잡아서 끌어올려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으면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배에 올려서 어부들이 그 고기를 다 창고에다 집어넣는가요? 아니요. 선별이에요. 선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안 좋은 것은 버려요. 안 좋은 것은 버린다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 바다에서 잡는 고기들 옛날에는 고기가 넘쳐나서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잡아가지고 이건 몸 안 먹는 거야 하고 버렸어. 근데 지금은 어찌인가요? 고기는 다 먹어. 아니 볶아지도 요리를 잘해가지고 조리 잘해가지고 살 발라내고 뼈 발라내고 껍질 발라내고 다 없어서 독이 있는 보고까지라도 손질을 잘 해가지고 피 없이 가지고 그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돼요. 복 잘 못 먹고 그냥 독 때문에 죽어버리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일급 요리사들이 조리하는 복요리는 독이 없이 요리를 잘한다고 그러죠. 보고 알에도 이 독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그런 이 독이 있는 그런 물고기도 요리를 잘해서 먹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저는 복요리는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아니 먹기가 싫어요. 독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 동네에 예전에 복요리를 좋아해서 시장에서 복 사가지고 와가지고 3명이서 먹었어요. 아니 자기들이 직접 썰어가지고
해서 세쳐서 먹었어요. 근데 하루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독이 올라오면서 온몸에 시뻘개지는 거예요. 독이 온몸에 퍼져서 결국에는 처치할 수가 없어. 그냥 2, 3일 되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동네에 한꺼번에 3사람이 보고 잘못 먹고 죽어버렸어요. 안 먹어야죠. 그죠? 아무리 먹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독이 있는 것은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가는 수가 있어요.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본문의 말씀에 물고기를 잡아서 무트로 끌어올려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것은 어때요? 버려요. 그러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럼 여기는 악인은 누굴까? 우리의 기준에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악인이요. 그러면 그 악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 악인이라고 정의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네. 사람 교회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 정말 헌금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해. 그냥 보이기는 정말 그렇게 보여.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누가 없어? 그 마음속에 예수가 없어요. 죄를 회개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은 병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네? 의사는 아픈 자에게 필요해요. 병자,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처럼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죄인들에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같고 정말 선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편에서는 악인이라 이 말이에요. 악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잖아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들이 그러죠. 예수님, 우리가 뭘 잘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잘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 양들은 정말 한 것이 없어. 정말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작은 소자에게 잘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작은 소자.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작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려고 천국 가려고 정말 신앙생활 잘했다 이 말이야. 없는 중에도 아픈 자가 있으면 돌아보고 병든 자가 있으면 돌아보고 정말 없는 자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노력하고 정말 그들은 가난해도 정말 불쌍하게 살았어도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작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 결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자, 염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예수님, 우리가 왜 염소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염소입니까? 아, 신앙생활 잘했어요. 11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일주일에 금식 3번씩 하고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염소래요. 야, 너희들은 작은 소자를 돌아보지 않았어. 이웃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어. 감옥에 갇혀있을 때 너희는 한 번도 면회가지도 않았어. 돌아보지도 않았어. 지극히 작은 소자를 없인 여기고 너희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어. 우리 성도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 주변에 지극히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양이다 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바다의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려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려버린다. 그것처럼 세상 끝에 누가 와서? 천사들이 와서.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보내요?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들을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마태복음인가요? 어디서 그랬죠?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꾼이 부족하대요. 그 추수꾼을 가리켜 뭐라고 누구를 말합니까? 그 추수꾼이 바로 천사들이요. 추수꾼들이 천사들이라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때에 동서남북으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들을 보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낼 때에 그러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먼저? 예수 믿는 의인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이 말이야. 들림받고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 공중에 끌어올려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갈라낸 사람들이요. 악인들이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니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자냐?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 갈라내서 주님 오실 때 그때 갈라내서 의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세마포 입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입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요. 그런데 끌어올려지지 못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들은 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야.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없어. 그때는 대환란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때를 가리켜. 그래서 결국 그들은 죽음, 마지막 심판, 둘째 사망, 그 육신과 영혼이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보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육체와 영혼이 변화돼서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정말 변화된 모습과 변화된 육체로 정말 그 예수를 만나는 게 좋아. 그걸 제일 중요시 여겨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언젠가는 죽어. 언젠가는 죽는다니까. 언젠가는 죽는데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했고 믿음으로 살았고 의인의 삶을 살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으면 내 영혼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그런데 악한 사람과 이 귀신들은 우리 성도들을 죄짓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해서 어디 끌고 가려고 그래요? 지옥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정신 차려,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해, 성령 충만함을 살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갔다면 주님 오실 때에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돼야 돼. 주님 오실 때에 첫째 부활의 참여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잠자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육신들이 살아서, 육체들이 살아서 천국에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강림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 천국에 가서 주님 오실 때에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 같이 와야 돼. 그 영광 가운데 강림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땅에 살아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먼저 간 선배들, 천국 간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오고 이 땅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깨어라, 근신하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하는 이유가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니까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님은 날마다 하루를 살면서 주무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기도하고 주무시라. 잠자다가 갈 수도 있다. 어디서? 그 나라가 어디예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아마 민주주의였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슬람이 장악하면서 그 나라가 이슬람화가 돼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 나라에. 그런데 거의 1년 돼가나요? 1년은 못 되고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과격단체 이슬람 IS 그 이슬람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하면서 그들은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나라를 이슬람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르르 꽝! 잠자다가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 버렸어요. 잠자다가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는 이슬람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잠자다가 그들이 수천 명이 집이 무너져서 죽었대요. 그럼 그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들은 다 지옥 갔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먼저 죽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자기들이 믿는 신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신은 달라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의 징계라니까.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그 아프가니스탄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그 나라를 탈출하려고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거의 어떤 사람들? 정치인들일 수도 있고 사업가들일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잡아 죽이니까. 그래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나라 한국까지 왔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예수 믿는 거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국까지 오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믿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 오실 때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예수님의 신부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지켜야 돼요? 순결을 지켜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결을 지켜야 돼요. 순결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내가 예수 믿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죄 짓지 아니하고 죄가 있을 때 바로바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과거로 예수를 버렸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에 악인으로 갈라지면 안 돼요. 악인으로서 갈라내지면 안 돼. 우리는 의인 돼야 돼. 의인 돼서 우리는 공중에 끌어올려져야 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를 입고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야 돼. 영원히 성경 말씀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새 땅과 새 하늘을 주신다겠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만이 들림받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영원히 왕으로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영원히 죽지 않아. 아픔도 없어.
슬픔도 없어. 이 땅에 살았을 때 변화되기 전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나 죽겠네 했지만은 천국 간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의 참여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산다 이 말이요. 우린 천사들이 영원히 안 죽는 것처럼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직분에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신이 된다는 말이 있어. 내 안에 누가 오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신 될 때는 언제냐? 천국 갔을 때. 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특권을 가지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우리가 신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서는 신이 아니야. 이 땅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온갖 위험을 당하고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요, 피조물들.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신과 같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 무슨 말입니까? 의인들은 들림받아서 공주로 끌어올려져 버리고 그 악인들을 갈라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길어서 좀 줄였어요, 제가 말을. 풀무불이 어디요? 풀무불이 지옥이요. 풀무불이 지옥이라니까. 근데 지옥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지옥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틈, 하나는 한쪽은 불구덩이, 한쪽은 흑암이요, 어두움이요.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흑암 가운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리라. 유황불에 던져 넣어라. 거기서 아이고 나는 목말라 죽겠네, 뜨겁네,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한다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기는 다녔는데 회개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서 이 땅에서 큰 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가지고 지옥 간대요. 그래서 그 형벌에 맞게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 100가지가 넘는 형벌이 있는데 그것을 다 당하고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돼.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할 때에 그런 간증을 하잖아요. 사람을 벽에다가, 그 영혼을 벽에다가 박아놓고 창을 던져서 죽이는 거 하면, 창을 박힌다든가 하면 또 그 온 이 몸 속에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뱀이 야장 눈으로 코로 입으로 나와서 그냥
잡아가서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살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어떤 사람 죄는 또 똥을 먹는다고 그러죠. 어떤 죄는 또 박영규 목사님이 간증을 해요. 낫으로 배를 확 찍어서 그냥 확 찢어버린다고. 이 독지로 머리를 확 찍어서 그냥 둘로 쪼개버린다고. 어두움 가운데는 그 어두움 데 가서는 이를 갈미 있으리라. 빨개 벗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흑암 가운데 그 몸에 붙어있는 온갖 벌레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온몸을 그냥 다 그 벌레들이 갉아먹는다. 그래서 그 벌레들을 그냥 뜯으려고 이를 악물가면서 그냥 뜯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요. 우리 성도님들 지옥 가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지옥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우리 성도님이 지옥 가면 안 돼요. 우리 주일학 자생들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비하라,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마지막 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죽을지 몰라.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요. 내일 죽을지 아니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을지. 우리 여기 근처에 살았던 그 봉자 할매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 집에서 그렇게 심장마비로 가볼지 어떻게 알았냐고. 예수 복음 전하고 전도했는데 끝까지 예수 안 믿다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았냐고. 안타깝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는 안 죽을 줄 알았겠지. 오래 살 줄 알았겠지.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100% 지옥입니다. 살인죄는 영생이 없어요. 뭐만 해도 살인죄요? 우리가 생각 가운데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미워만 해도 살인죄야. 미워만 해도 살인죄이기 때문에 이 살인죄에 빠진 사람들은 그 속에 영생이 없어요. 살인죄에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미워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살인죄에 빠진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지은 죄, 간음죄, 음란죄,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은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의 율법은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너희 마음속에 짓는 것까지도 죄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까지라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워만 해도 살인죄요.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에 내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라도, 그래서 저는요 어디까지 회개를 하냐면 내가 꿈속에서 지은 죄까지도 회개해요. 저는 꿈속에서 죄 지을 때 있어. 좋은 것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꿈속에서 짓는 죄가 있어요. 꿈속에서 악한 죄,
추한 죄, 더러운 죄, 꿈속에서까지 지는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니까. 우리 성령님도 그렇게 하세요. 이 땅에서 짓는 죄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짓는 죄까지라도 회개하세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총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우리는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면 안 돼. 우리는 의인으로서 들림받아야 돼. 주님 오실 때에 좋은 물고기, 좋은 고기 그릇에 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들림받아 콩주로 끌어올려지고 안 먹는 거, 안 좋은 거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악인들은 결국 갈라내어진 악인들은, 아니 들림받지 못한 인간들은, 사람들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 넣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신앙생활 잘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죄 있음 바로 회개하세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 얼마나 더 오래 살겠어요? 벌써 70이요 80이요. 응? 70이요 80이면 좀 더 오래 살면 100살까지는 살겠지. 아니 좀 더 살면 110세 120세는 살겠지. 근데 결국 죽어. 결국 죽는다니까. 성경 말씀에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80세 되기 전에 79세에 많이 죽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도 80세 못 되고 79세 때 돌아가셨어요. 79세에 죽으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아니 천국이라도 가면 좋아. 근데 천국도 못 간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성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못 믿고 예수 안 믿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회개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어도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죄 짓다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막상 죽음에 왔을 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봐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저희 부부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서든 회개시켜서 예수 잘 믿게 해서 천국 보내고 싶은데,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 죄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 얼마나 불행해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가셨다가 주님 오실 때 오시라니까 같이.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시라니까 공중에. 그게 얼마나 복이요. 아, 천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좋으신가 봐. 예. 근데 죄 짓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천국이라는 소리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사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라 이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예수 피로 회개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진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내가 어떤 말 한 것이 죄가 있으면 생각이 나서 그 죄를 회개할 수가 있어.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그날 잊어버려.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특히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욕해놓고 회개하지 않는 죄 많이 있지? 생각으로 악한 죄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는 거 많이 있지? 그거 다 회개해야 돼. 어린이들이라 해서 나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오래까지 산다? 아니야. 금방 죽을 수도 있어. 그냥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코로나로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온갖 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어.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물론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달려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 사람을 오래 살기도 하고 빨리 데려가시기도 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죽을 거야. 너는 네 죄 때문에 죽을 거야. 이 히스기야 왕이 죄를 지었어.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됐어. 근데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살려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회개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게 연장해 주겠다. 15년 더 살았어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내 육체에 병이 들었다. 곧 죽게 생겼다. 그런데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살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더 살게 하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오라 이 말이에요. 죄 짓고 지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숨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네가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네가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오라고. 그래서 더 살려주는 것이지 이 땅에서 네가 마음대로 살라고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가 그래서 젊은이들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다잖아요. 늙어서는 못 노나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 가요? 아니 놀아도 예수 안에서 놀아야 돼. 아니 놀아도 예수 안에서 놀아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그래서 참 자유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참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 저도요, 겸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진짜.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엄청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저는 교만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왜요? 나도요, 때로는 성질 부리고 아주 집사람과 이야기하면 집사람이 이게 할 때 싸울 때가 있어. 그러면 성질 부리더라니까. 화내고 성질 부리고 고집 부리고 만들어지려면 더 멀었어요. 저도.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화내고 성질 내면 내가 기도했던 건 싹 다 까먹어버려. 은혜가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해서 다시 은혜를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가죠.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요, 옆에서 어느 누가 긁어도 안 넘어갑니다, 진짜. 그런데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금방 사단마귀 귀신에게 넘어가서 그냥 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을 때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있는 사람, 아니 어쩌라기라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처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의인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의인이요. 이 세상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들이 다 교인들이 아니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요, 교회 30년, 50년, 60년, 70년 교회 다니실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인이요, 그 사람은 갈라내어져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져 영원히 일갈미 있으리라,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야 한 번이나 천국 가라고 설교를 안 해요? 얼마나 심각해요. 회개하라고 말 안 해요? 성도들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회개해야만이 천국 간다는 걸 아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왜 천국 가라고 말 안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저번 주에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안 훌륭하냐?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설교도 아주 잘해. 그런데 정말 예수 복음은 안 전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그 목사님 한번 싸웠어요. 제가 싸웠다기보다도 논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추도 예배는 옳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왜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근데 그분은 전통이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추도 예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 예배 죽어버렸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회개했던 사람이라면 천국 가버렸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셔야 돼. 제사 지내지 마세요. 제사 안 지내는 거 알고 있어요. 제사 지나면 제사 지내는 사람들, 추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 이 말이요. 사람들 보기에는 의인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악인이야 라고 갈라내져 버리면 우리는 총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상 숭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거라겠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거, 또 저기 불교에다가 그거 한 거.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불교에 있다면 싹 다 빼오세요. 그리고 그냥 일반 봉분 만들어서 거기다 넣으세요. 낙골당 만들어서 거기다 넣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불교에다가 안치했다고. 이 사람들은 지옥 가요 진짜. 아니 지옥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미 천국 가버렸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그랬다잖아요. 어떤 분이 간증하기를 자기 어머니가 늙음하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셨대. 그래서 자기는 뭐 자기 가족 중에 형제들 가운데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흙덩이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두들면서 막 제사 지내듯이 뭘 하더래.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흙덩이를 가지고 와서 뭘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고. 우리 어머니 천국 갔으니까 그것이 장땡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다고. 나는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간 것이 제일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셔야 돼요.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의인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의인 돼서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